이회찬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일관되게 힘들고 아프고 일하면서도 그 일한 보람을 찾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대신 말하고 싸우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이 돌아가신 일이 저처럼 세상을 던지고 떠나서 산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걸 두고 또 한쪽에선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런 의혹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떨어진 자리가 아파트 17층, 18층 계단 사이에 창으로 뛰어내렸다는데 그 바로 밑이 아니고 7, 8m나 떨어진, 그리고 그 창 있는 데서 또 옆으로 한참 떨어진 지점이어서 주로 그것 때문에 그런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는 굉장히 큰 사건들이 다 언론에 발표되는 것이 그대로 사실인지 믿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지나가고 우리가 그런데 충격받고 놀라고 가슴 아파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이 가고 언젠간 우리도 죽겠죠. 이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었느냐 저렇게 죽었느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 고귀한 진리가 있다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 지나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없이 많은 옛 수행인들이 깨달음 끝에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의나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더없이 고귀한 것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더덥지 않은 그 무엇인가를 찾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생이 끝나버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억울하고 덧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상황들 속에서 당당하게 의롭게 또 더 아름답고
드높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왔다 가지 않는, 덧없지 않은 그 무엇이 바로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부처님이 또 수없이 많은 옛 선지식들이 잘 깨달아서 이 덧없는 것에서 벗어나셨다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걸 내가 어서 깨달아서 나처럼 이렇게 덧없는 시간에 한 토막을 살고 있는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조금만 접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졌던 시시비비와 관계없이 다 내 가족 같고 형제 같고 부모 자식 같은 사람들인데, 생명들인데, 이 이웃들을 내가 다 돕고 관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그래도 이 세상을 덧없이 흘려보내지 않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몇십 년의 시간은 그것을 찾는 소중한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몇십 년이라고 하니까 아주 긴 것 같지만 우리 하루하루나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가 이렇게 속절없이 지나는 걸 보면 지금까지처럼만 살아간다면 앞으로 몇십 년이 더 주어진다고 해도 또 그렇게 의미 없이 이토록 소중한 기회를 그냥 보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라도 바로 이 짧은 시간이 얼마나 고귀한 기회인가를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초놈을 아껴서 정말 무엇이 이 모든 덧없는 지나가 버리는 것들을 보고 알아차리고 하는가 하고 자기 안으로 돌이켜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끝에서 그동안 세상에서 덧없는 것을 쫓아서 하둥대다가 이건가 저건가 하고 집어들어봤지만 다 돌멩이 같은 거고 개벽다리 같은 거고 다 쓸데없는 것인데, 정말 내가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그것을 마침내 찾아들고 춤을 추게 될 거예요. 그 노회찬 의원이 고등학교 때 서정주 시인의 성남꽃을 머리에 꽂고라는 시를 보고 감동해서 그 노래에다가 곡을 붙여서 가끔 부르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를 찾아보니까 서정주 시인이 삼국유산가에서 어떤 이야기를 보고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지은 시예요. 신라 때 최항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아가씨를 사랑했는데 그 부모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둘은 그 마음을 가둘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애절해하고 하다가 최양이 오늘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8해나 지났는데 이 아가씨 집에 최양이 아주 기쁜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마침내 우리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그 둘이 이제 좋아하면서 같이 밖에 나와서 여기저기 거닐다가 이제 집에 간다고 최양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대문이 잠겨 있으니까 최양이 문을 넘어갔다 온다고 들어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아침이 됐는데도 이 아가씨가 안 가고 거기서 서성이고 있으니까 그 집 하인이 문을 열고 밖에 나왔다가 왜 여기 계시냐고 하니까 최양을 따라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여기 가자고 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 도련님은 8해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너무 놀라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니 가슴이 미어져서 그만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소동에 놀라가지고 최양이 깨난 거예요. 8해 만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둘이 그 야밤에 처음 만났을 때 최양이 머리에다가 성남꽃을 꽂고 있었어요. 성남꽃이 좀 추운 지방에 자라는 꽃은 지금은 백두산 일대랑 있는 꽃이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꽃을 이 아가씨한테도 나눠줘서 이 아가씨도 머리에다가 꽂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8해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분명히 내가 그분하고 같이 왔다고, 그리고 그분도 머리에다가 이 성남꽃을 꽂고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가씨가 죽어버렸죠. 근데 사람들이 가서 이제 관을 열어보니까 진짜 그 최양이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있고 또 방금 어디 밤길을 다녀온 것 같이 신발도 신고 있고 옷깃이 젖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외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쪽에서는 아가씨가 죽어버리고 그 바람에 최양이 깨난 거예요. 최양이 깨나서 그 아가씨가 죽은 걸 보고 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니까 그 아가씨가 또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30년을 더 살다가 죽었다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미당의 시가 성남꽃을 꽂고 내가 죽으면 성남꽃을 꽂고 너도 따라 죽어. 너 죽는 소리에 내가 깨고 내가 깨면 너도 깨어. 둘이 30해나 더 살다가 살아볼 거나 그런 내용이. 다 죽으면 끝이죠. 누가 죽었다가 다시 깨납니까? 다시 깨나도 또 한번 깨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가끔 가다가 죽었다가 다시 숨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영원히 숨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30년 둘이 다
맺어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었으니까 가슴 아픈 얘기인데, 그러다 깨나서 30년을 더 살았다고 하니까 극적으로 느껴지지. 30년 뒤에는 또 마찬가지로 헤어져 죽잖아요. 노회찬 씨가 그 노래를 왜 불렀는지, 이제 어떻든 자살이든 타살이든 돌아가신 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듣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막 이리저리 이게 진짜 자살인가 타살인가 막 따져보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다시 살아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던 우리도 또 곧 대부분 아마 30년 안에 죽어요. 그러니까 수행해야 돼요. 수행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고, 수행하는 것밖에 우리의 이 슬픔을 가시게 하는 것이 없어요. 이미 떠나버린 사람도 내가 수행해서 이렇게 더덥지 않은 것, 우리를 더 이상 나눠지지 않게 하는 그것을 찾는다고 하면 그분에게도 이렇게 내 손길이 닿을 수 있고, 언젠간 내가 그분을 도울 수 있고, 또 그분과 모두와 이 모든 것과 더불어 하나인 그 자리를 더 이상 여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만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신 차리고 보면 남은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수행을 하시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옛 스승들이 하신 한마디 한마디, 일구, 공안은 다 바로 그 소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흘려듣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놓치지 않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식일까, 이렇게 의심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고, 우리도 그 질문 끝에 그분들과 똑같이 그동안 내 가지고 있었는데 뜨고 보지 못했던 우리 안에 눈을 뜨게 되는 거죠. 다른 거 조금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또 뭐 좋거나 이런 거 다 항상 이런 관점, 다시 말하면 온갖 덧없는 가운데 덧없지 않은 딱 하나의 이것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집착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나의 이 관심이, 나의 주의가, 나의 열정이나 이렇게 속마음이 오직 그것을 향하도록 이 3박 4일의 시간을 그렇게 한번 잘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온갖 슬픔이나 문제, 시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예요.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게 할 테요. 여러분 모두 잘 오셨습니다. 자, 혹시 수련회 시작하기 앞서서 궁금한 거나 이렇게 대중이 같이 알았으면 싶은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얘기해 보시죠. 수행의 결의가 분명해지면 그 사람의 모습도 달라지고 언행도 달라집니다. 화두만 잘 챙기고 있으면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순간순간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지, 어떤 거 하나 눈에 거슬리거나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하지가 않아요. 가끔 수련회 끝나고 대중이 다 묵언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수행에 불편하고 방해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모인 여러분을 보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진지해지고 오롯해지고 또 결연해지고 그랬으면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쭉 가면 하나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연히 말이 줄어들고 마음속으로 화두만 챙기게 되고, 더덥지 않은 그 한 물건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굳이 말하자면 마음이죠. 근데 이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은 아니에요. 생각하던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여겼던 그런 마음은 아니에요. 모든 것의 근원이고 일체의 본성이고, 그래서 이건 두 개가 아닌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심이라고 하죠. 일심. 그리고 그것의 특징이 절대 고요, 깊은 영원한 선정 가운데 있고, 또 무량한 반야, 대지혜, 대광명을 항상 바라고 있어요. 그건 전혀 이렇게 시끄러운 소음이나 잡다한 말로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이 끊어져요. 그리고 그걸 찾아 나가기 위해서 맨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쉬는 것. 마음 속에서 온갖 일어나는 망상, 언어적인 잡념, 이것을 그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면서 어떤 것이 사실인가 알아본다면서 항상 하는 생각은 바로 그 말에 의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 그 자체를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물을 때 말로 알아보려고 하면 아무도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르마리를 내려놓아야 이 선문에 든다고 옛 성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말할 틈이 어디 있어요? 머릿속에서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 모든 생각은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덧없는 거죠. 근데 무엇이 이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묻다 보면 그 생각하는 그놈은 오고 가는 놈이 아니고 생각이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급박한 일인데 언제 노닥거리고 다른 사람 수행까지 방해하고 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렇게 진지하게 내 마음을 잘 챙겨감으로써 우리 모두의 그 조화로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내시기 바래요. 질문 없으신가요? 제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래도 이 일이 제일 소중한 일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데 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만큼이라 건강하고 정신이 멀쩡하고 나이 젊을 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생각하고 진지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제일 보람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또 더없이 크고 완전한 행복을 위한 바른 길이니까 이 기회를 잘 살려서 그 길로 곧장 가시길 빌어요.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스님께